받아들일 자세가 못 됐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지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가라지와 쭉정이가 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실 때 뭐라 했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쭉정이. 쭉정이는 어떠한 말을 전해도 안 받아들여요. 쭉정이는 받아들일 만한 그런 귀를 가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쭉정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곧 손에 키를 들고 친히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넣으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쭉정이와 알곡. 키가 뭐예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지금 스터디를 보는 분들이 나이가 몇 살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쨌든 나이가 아마 제 나이 또래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저보다 뭐 한 10년에서 뭐 15년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날 것 같아요. 아니면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제 나이 또래면은, 그러니까 30대도 키를 잘 모를 거야. 40대 되면 키를 알아요. 키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뭐 이런 시장이, 재래시장 가면 있잖아. 그 왜 곡식을 이렇게, 막 이렇게 손으로 까불잖아요. 막 이렇게 아래 위로 막 이렇게 키를 이렇게 하면은, 그 쭉정이는 나가요. 알곡은 막 앞으로 속으로 뒤로 밀리는 거. 그것도 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알곡과 그 쭉정이를 가리는 이유가 뭐예요? 알곡은 모아갖고 창고에 넣어놓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잖아요. 시골에 가면 아궁이에다 넣고 태운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알곡은 천국에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면 그 왕국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나라가,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 손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그 왕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문을. 그리고 쭉정이는 뭐예요?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끌 수 없는 불에 태워지다 했잖아요. 영원히 끌 수 없는 불에.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걸 보내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진다. 아무리 우리가 종말의 때를 말을 해줘도 가라지는 받아들이질 않는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 유대인들처럼 나는 몰라, 나는 너에 대한 편지를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절처럼. 응? 그리고 뭐래요? 분파라 하잖아요. 이단의 분파. 아까 지난번에 우리 했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개수다, 분파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예수를 전하니까 세상이 어지럽지. 지네들한테 전하니까. 자기는 유대교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인데,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그래서 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잖아.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의 아들을 안 믿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의 말로 비른다면 분파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분파.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분파. 응? 22절에 비방을 받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분파로서 너희들은 세상을 어둡게 하는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전해봐야 소용없어요.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를 위해 한 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그의 숙소로 들어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제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말한 것들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끼리 동의하지 아니하고는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한 뒤에 떠나니라. 곧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26절에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이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이 말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알곡은 받아들이지만 쭉정이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종말의 때에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아무리 전파해도 하나님의 왕국을 아무리 전파해도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떠지지 않으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강론했고 설교했고 가르쳤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와서 전했지만 새빵을 얻어서 거기서 전했지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가 안 열리니까 눈이 안 떠지니까. 그래서 바울을 그들에게 성령이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에 아니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져. 성소수자 동성애 이거 환대로 출교당했어. 이번에 재판 받아가지고 결국은 목사도 아니고 이제 목사 제명까지 다 했어요. 실패 아닌 자기는 꽃걸음이길, 자기는 또 실패가 아니고 이게 또 목사 출교당하고 이게 감리교 목사거든요. 아주 뭐 동성애자들을 얼마나 정상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이야, 참 기가 막히죠. 아니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를 정상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어떻게 남자가 되고, 아니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 아니 세상에, 아니 아무리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거를 다 부정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졌다우로 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히죠. 이게 말씀하셨던 거 그게 뭐예요? 말씀하셨던 게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렇게 전했지만, 설득하고 전했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예수의 왕국을, 예수께서 오셔서 앞으로 왕국을 세울 거라는 걸 그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시아가 죽었던 해에 이사야를 불러서 해개치 않는 패역한 자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이미
메시아신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회개치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눈을 떴지만 봉사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이들이 또한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도를 통해서 들었지만 역시 듣지 않아.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눈이 안 떠지니까, 영적인 눈, 영적인 생각이 안 깨어지니까, 소경이다 보니까, 완악함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지도자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한 뭐예요? 믿음의 자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 참 이스라엘. 누가? 로마서 9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이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7절,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히려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뭐예요? 육체의 아들이 다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라 영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결코 하늘나라의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믿음의 이스라엘이 바로 천국의 왕국에 들어갈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뭐예요? 쭉정이라는 거예요. 알맹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 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눈이 먼 자들이라는 거예요. 눈이 먼 자. 귀가 막힌 자. 눈은 떴으나 봉사. 귀는 열렸어요. 들을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자.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듣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그거 뭐예요? 귀머거리지 뭐.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저게 뭔지 몰라. 그 봉사지 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말한 것들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니라. 영적인 눈이 띄은 사람은 듣고. 지난 7월 27일 갯딸들을 동원한 좌파 세력이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습격하려 할 때 전국의 광화문 애국 조직 10만 명을 동원하여 막아내었습니다. 미국이 해체되고 문재인, 이재명이 이끄는 연방제통일 주한미군 철수, 평화, 종전협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통일, 한미동맹 강화, 경제성장 G2 국가로 갈 것인가 하는 모든 결판이 4월 10일에 날 것입니다. 언제 통일로 가느냐 하는 사건이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이룩하여 세계 G2의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보고하지만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들을래도 안 들린다.
믿지 못한다. 두 갈래잖아요, 두 갈래.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죠. 귀가 들리기는 들리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뜻을 모르니까, 그리고 보기는 보아도 뭔지를 모르니까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쭉정이와 알곡이 가려진다는 거.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언제라도 그들이 누릴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특권을 못 누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을 누리자고요. 빼앗자고요. 뺏기지 말자고요. 누리자고요. 맛을 보자고요. 더욱 단단하게 복음의 말씀을 붙들자고요. 복음의 줄을, 말씀의 허리띠를 묶자고요. 동요 매고 나아가자고요. 그것만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침례자 요한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뭐라는 거예요, 지금? 천국은 마치 어떤 자라는 거예요?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어디 가기를? 왕국에 들어가기를, 천국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그런 말 있잖아요. 이건 이제 의학적인 건데, 그 정자 있잖아요, 정자.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가 사랑을 나누잖아요. 사랑을 나누면 이제 후손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임신이 되려면 정자가 몇만 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몇십만 개, 몇십만 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자들이요, 현미경으로 보면은, 저희가 아동복지 했잖아요, 아동복지. 거기서 이제 그런 것도 배우거든요. 얼마나 신비인지 그 영상을 보는데요. 와, 그 정자들이요, 꼬리가 달렸잖아요. 올챙이처럼. 막 경쟁을 하는데요. 말도 못해요. 그 수억 마리가 그냥 막 가는데, 그게 치열한 싸움이잖아요. 그래갖고 최종적으로 남는 게 한 마리잖아요. 그 올챙이가. 그래갖고 그것이 이제 엄마의 그 자궁으로 딱 들어가고 그게 정착이 돼서 이제 분열이 되고 해갖고 그걸 다 우리가 봤거든요. 정말 신비해요. 그걸 보면서 나는 너무 감동적이라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보면 너무 감동적이라.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폭력배들이 폭력을 당하여도, 뭐예요?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정자가 그냥 막 서로 막 꼬리를 치면 막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중학교 다니는 학생도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학교에 못 나가면 결석계라는 거죠. 선생님, 우리나라에서 어떤 강큰 인간이 말이죠. 형사재판을 받아서 징역을 2년을 때릴지 5년을 때릴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받다가 또 법정 구속 해가지고 바로 서거랑 차고 저 교도소로 갈지도 모르는 그런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판사가 내일 결석 재판 안 되니까 나오세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단결석. 어떤 강큰 남자가 그런 짓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람 이재명 상습범입니다. 상습범. 오늘 3월 19일 대장동 재판이 있었거든요. 안 나와버렸어요.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당신이 오늘 못 나오겠다 한 이유 근데 받아들일 수 없어. 나와. 근데 못 나가겠어. 네가 센지 내가 센지 해보자. 판사한테 감히 그럴 수 있는 이유. 그런데 아침에 재판부 판사가 이랬네요.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된장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수사관들 보내가지고 당장 잡아왔어야 되죠.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도 있다? 안 하겠다는 뜻이죠. 고려할 수 있다, 검토할 수 있다, 이건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으니까. 강제 소환장을 발부해서 당장 잡아다 갖다 놔야죠. 아니면 나오기만 하면 바로 법정 구속을 시키든지. 너는 상습범이야. 너는 너의 그 결석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고 아무 연락 없이 안 나왔잖아. 너를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그러니 너의 신병을 오늘부로 확보하겠다. 법정 구속 이렇게 했어야죠. 중앙지법 형사 합의 33부. 부장판사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재판부가 불출석을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 여발한 듯이 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가서 그거 유세 지원했다. 이건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우롱하는 겁니다. 이건 사법 방해를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사법 방해가 그 사람이 지은 본 그 죄과보다 훨씬 더 무겁게 다뤄지는 겁니다.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법 방해, 무단 불출석, 이것보다 큰 사법 방해가 어디가 있습니까? 위증조사 이런 게 사법 방해인 겁니다. 예를 들면 재판장이 앉아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재판정에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데서 거기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위증조사. 근데 이재명은 위증조사 재판에도 안 나타나요. 그런데 안 잡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이런 사법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피가 안 끓습니까? 3월 12일에도 오전 재판에 안 나타나고 오후에 또 지각 출석을 한 적이 있지요. 검찰은 강제 조치가 이루어졌나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 듣는 둥 마는 둥. 이재명의 변호인은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개 거기서 죄를 짓고 있는 도둑놈, 사기범, 강도범 다 생업이 있습니다. 생업 없는 남자가 어디가 있으면 생업 없는 여성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성인이면 다 먹고 살고 먹여 살려야 되고 자식 있고 부모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재판부가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한마디만 딱 들어가요. 어떤 사람들은 왜 쌍둥이 낳고 뭐 5쌍둥이, 5쌍둥이도 낳잖아. 그런 거 이제 올 테니까 3마리, 5마리가 들어가는 거겠죠? 어쨌든 보편적으로 한마디잖아요. 그렇게 경쟁을 해서 힘이 강한 자가 치고 나가는 거예요. 아, 진짜 힘들어요. 그 정자가 엄마의 그 질 속에다 이제 사랑을 나누고 나면 이제 거기다 사정을 해놓고 나오면 그 정자들이 그냥 막 치고 올라가는데요. 이게 그거예요, 이게. 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엄마의 그 체중에서 잉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몇 억 마리가 그렇게. 그런 것처럼 천국도 이렇게 그냥 잡아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11장, 몇 절이요? 12절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가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을. 왕국을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왕국을. 이런 왕국이에요. 이렇게 좋은 왕국.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큰 문으로 다 갈라가지. 그게 뭐예요? 그 말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어디로 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28절을 먼저 가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진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줄을 너희가 알라 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나의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 이제부터는 내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간다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이방인이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이방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 세상 어디에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간,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오지에는 아직도 안 들어갔네요. 사실상. 20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곳이 들어가야만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큰 나라로 따졌을 때는 영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아주 심플하고 다 수개표입니다. 이게 진짜 수개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선거함을 옮기지도 않더라고요. 대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거 조금 보겠습니다. 그 투표를 할 때 누구 후보를 찍었다라고 해서 크게 외치면서 손을 들고 그거를 다 촬영을 하고 공개를 합니다. 누구나 다 촬영을 할 수 있게끔 공개를 하고 투표함을 아예 옮기질 않습니다. 그럼 투표함을 옮기질 않으니까 투표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투표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개표하는 것도 상당히 빨리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훨씬 간단합니다. 그 지역에서 바로 현장에 있는 투표함 하나 그냥 이렇게 바로 딱 까고 거기서 이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개표가 다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가 정말 선거에 있어서 최첨단 서버와 컴퓨터와 투표지 분류기를 쓰고 거기에 몇백억을 투자를 하고 선거와 관련된 공무원과 기타 또 다른 공무원도 사무원부터 해가지고 거기다 또 일반 국민들도 또 참여해가지고 다 인력을 쏟아부어가지고 전 세계에 자랑하는 첨단형 선거 시스템이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아니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게 왜 우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들면서도 물론 이제 대만도 이렇게 계속 선거를 해왔을 거고 독일이라든지 다른 데 선거가 어떻게 되는지 익히 말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특히 지금처럼 부정선거에 또 관심이 많고 하는 그 기간 중에서 또 특히 요즘 또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대만 내에서 가장 갔다는 거는 부정선거 하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도 중국에서의 그 부정선거 개입 정황 증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개표 사무원까지도 쓸 정도로 중국에 대한 그 개입이 많이 있었는데 대만의 선거에 있어서 중국이 개입을 해서 중국을 지지하는 정당이 선출되면은 그냥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전쟁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서서히 중국에 더 유리한 법안 계속 올리면서 서서히 이제 장악을 하면 되고 또 중국인들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그래서 대만 어차피 중국 돈은 다 가짜 돈이잖아요. 거기는 그 환율 조작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위안은 마음대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뽑아낸 돈 가짜 돈으로 마음대로 대만 땅 다 사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쟁 총 한 발 쏘지 않고 대만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중국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작을 하려고 그것만이 대만을 먹는데 가장 효율적이 좋은 방법이 알고 있음에도 조작을 못했잖아요. 한국과 달리 대만은 조작을 못했다. 지난 총선이나 앞으로도 배후가 그 단체에 있다. 북한이나 중국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만에서는 중국이 개입을 못한 것이 바로 이 수개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심플한지 몰라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했나 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특별한 공간을 쓰지도 않고 이렇게 반장 선거하듯이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선거에서 과연 조작을 할 수 있는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서로를 지금 서로 보고 있고 투표지 확인을 할 때마다 손을 이렇게 높이 들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하고 있고 여기를 촬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부인이 들어와서 누구나가 다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부정선거를 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걸 놓고 볼 때 최첨단 장비를 쓰고 컴퓨터를 쓰고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라는 장비를 쓰고 그런 식으로 날짜를 특별히 이틀을 더 할당해서 사전투표라는 걸 해가지고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구멍을 많이 만들어 놓는 그리고 비밀
임시사무소 같은 그런 비밀 공간도 선관위 마음대로 막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과 한번 비교를 했을 때 조작의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것이 더 선진적인 투표 시스템인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컴퓨터를 쓴다, 선진 시스템이다, 더 많은 공무원들이 감시를 하고 있다, CCTV를 돌리고 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진짜 민주주의고 이게 민주주의 선진국인 겁니다. 컴퓨터를 안 쓴다고 선진국이 아닌 게 아니고요. 높이 들고 누구를 찍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로마를 통해서, 로마에서 영국을 통해서, 영국에서 또 어디로 갔어요? 아메리칸에서 또 어디로 갔어요? 중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일본으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결국 우리는 어디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미국을 통해서도 받았고, 또 영국을 통해서도 받았고, 또 중공을 통해서도 받았고,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에 사실은 여러 나라에서 왔으니까. 처음에 우리나라 성경 있잖아요. 성경 옛날에 처음에 나왔던 거 한문이 많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중국 거기에서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그게 그 성경이 한문이 많았었어요. 그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구원의 말씀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니까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들이 그 말씀을 배신을 했다, 배반을 했다, 버렸다. 버린 거예요. 지금 축복을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수많은 나라 이제 민족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복음의 사역자로 불렀잖아요. 유대인들을 불러냈으니까. 유대인은 뭐예요? 제사장의 나라예요. 제사장의 나라. 왜 제사장의 나라예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그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웠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돼 있냐.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말씀이.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